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와 또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한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부르심을 받은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신분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실천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듣기는 참 쉬운 설교인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행하고 내 가장 가까운 그런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 동료, 제2의 가족이잖아요. 12시간에서 15시간씩 매일같이 보는 그런 직장 동료에게 이런 행함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런 채우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삶에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행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감정까지도 나누었어요. 분노를 너무 분에 받쳐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열받고 열폭해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 함께 나누었다면, 말에 대해서는 진리 가운데 말해야 된다. 이 참된 말이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나마 믿음 조금 있었던 사람 믿음 갉아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 가운데 장애물을 탁탁탁 세워놓으면, 그러면요 이게 말을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선함으로 나타나지 않죠. 진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구조는 똑같은데 이 말에 대하여, 행함에 대하여 우리가 또 연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실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실천되어짐으로 큰 유익을 얻는, 그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반부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이기에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핵심이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의 행함, 실천 가운데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분명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임종을 앞두고서도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에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죽어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받으시고 도우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승리의 확신, 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내가 따르오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할 때 헬라어 원전에서는요 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흉내내는 자라고 한 뜻이고요. 영어에서는 이미테이션이잖아요. 보석, 귀한 것들 이렇게 이미테이션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드러나는 삶으로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으니까 너희도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너희도 빛된 삶을,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는 삶은요 말과 행함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리는 말을 합시다. 시작.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리는 말을 합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어떨 때 앉아가지고 듣다 보면 이게 설교 듣는 중에도 설교 제목이 뭔지 긴가민가 하고 또 대지가 뭔지 이렇게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도 긴가민가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말이라는 거죠. 살리는 말.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말, 이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관이 되시고 또 과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살리는 말, 참 힘들다라고 할 때에 힘들겠네, 힘들지라고만 얘기해줘도 그러면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 뭐가 힘드냐고, 내가 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참 이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힘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하기가 참 이렇게 어렵죠.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힘들지, 힘들겠네, 그럴 수 있겠네라고 그렇게 좀 해줘야지 이렇게 좀 신뢰도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면요 참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뭐 누구는 안 힘든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자녀에게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저희도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뭐 화성에 이제 올라갈 때 운전 면허증이 이제 있으니까 운전해 가는데 우리 늘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늘 가는데 그렇게 수십 년, 십수년 동안 그 길로 가는 거 이렇게 보아왔을 텐데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게 완전 다른 방향인 거예요. 다른 방향이라서 거의 안 다니는 길, 그쪽 길로 그냥 우리 고가도로 넘어가서 화성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거나 요 사이 길로 가는데 고가도를 교회 앞에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갈 때부터 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가던 길로 좀 가지, 이쪽 길이나 이쪽 길은 늘 가던 길이니까 그래도 뭐 다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말을 참 곱게 잘 해야 된다. 이때 말을 왜 그런 길로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척지고 등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도착했어요. 한 번 안 가보던 하피랜드 화성에 저 8탄면으로 지나가지고 언덕이 둔철이 얼마나 많은지 요철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정말 운전 잘하지 않아요? 빨리 왔지 않아요? 막 이렇게 다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맨날 오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왔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왜 이 길로 가느냐, 뭐 저 길로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다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어지러뜨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보고 맨날 혼났대. 부모에게 맨날 혼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맨날 죄책감 가운데 자라왔는데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방을 어지르고 막 이런 거는 이게 죄가 아니더래요. 잘못된 게,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이제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거 안 치우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난 좀 집에 오면 좀 쉬고 싶다, 쉬고 싶고 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공동 공간이니까, 거실은 이제 누구의 방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좀 이렇게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은 한 적 없고 이놈의 집구석 치우지도 않고 맨날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뭐 애들은 또 빽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는 막 오기만 하면 이제 성질 부린다고 화낸다고 아버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을 바꿨대요. 자기의 마음 왜 치우라고 하느냐 하면 거실은 공동의 공간이니까 좀 최소한은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집에 오면 좀 이렇게 쉼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이 그러더래요. 말을 하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바리바리 이렇게 아버지가 올 때 다음부터 정리를 하고 치우더라는 거예요. 치워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쓰레기인데, 그래서 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언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버지의 그런 바람 가운데 자식이 이렇게 실천한 거 아니냐, 아버지 마음에 다 맞게 실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아버지 쉼을 위하여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니까 그때는 고맙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다. 고맙다, 자녀의 그런 작은 실천 가운데. 그래서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배우기가 가장 좋은 곳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에서 그래서 먼저 실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천하고 또 가정 가운데, 가정이 마지막까지 함께 가잖아요. 자녀도 나중에 결혼하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이제 각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배우자는 그 요즘에는 막 100세 시대 막 이래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가 살리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 잡고 사람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죽이는 말을 하느냐,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당연히 좋은 말 해야 돼, 살리는 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마다 요즘에 단톡방이 다 있습니다. 그 단톡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함께 산부 예배 많이 드려요.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각 부서에 가서 교사로 섬기거나 화성에 가서 섬기거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청소년, 청년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옛말 하지, 좀 남의 말 옛말 하지 말고 뒷말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삶의 적용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는 다 들어봤는데 삶의 실천은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물을 마셔야지 이 물이 참 이렇게 내 목젖을 적셔주어서 내가 좋은 발성으로 또 스피치를 할 수 있고 유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도 얘기를 하였을 때에 자녀들이 설교를 동일하게 들었으니까 이거는 낱말, 이거는 뒷말, 이렇게 딱 코멘트를 달아주면 그럼 등골이 그냥 이렇게 오싹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낱말 뒷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남의 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자녀에게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부모가 주기가 어렵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 망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신앙 가운데에 유익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낱말 뒷말 하지 않고, 배달 음식 많이 요즘에 신청해서 이렇게 음식 받잖아요. 그러면 막 나가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한 번이 잘못 배달하고 막 이러고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꼭 거기 별점 테러하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1점 주고 아무도 가지 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업이고, 이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기업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막 5점, 우리 내비게이션에도 요즘에는 별점으로 엄지척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항상 엄지척 눌러줍니다. 거기 그거 딱 뜨면 이렇게 식당 갔다 오면 식당은 어떠셨나요? 그럼 내비게이션에 엄지척 이렇게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엄지척 이게 눌러주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누를 때마다 1점, 별점 테러하고 음식이 개판이네 이렇게 되어 놓으면 참 이렇게 참 주변에 그런 분들 가운데 본인은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식당을 축복하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축복하였으면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그 축복이 돌아서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축복한 사람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러합니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죽이는 말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그 저주도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 품삯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요즘에는 잘 받으시는 분들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아무것도 안 쓰고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요, 이 6천 데나리온 같으면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건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에 그러한 그 모든 연봉을 다 합친 것, 그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그보다 사실상 훨씬 더 큰, 여러분 자식을 누구랑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이번 수련회 때 물어보더라고. 자식이 4명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을 이렇게 자식 중에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자식을 내놓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장남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남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는 장남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고, 아버지가 나를 내놓을지 알았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내놓는다면 아마 너희 엄마 같으면 아버지를 내놓을 거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 내놓지 왜 내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4명 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장남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쵸 맞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로 그렇게 우리 사람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요, 주변에 사람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헌신하고 또한 섬기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지, 아니면 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교회에서 얼마나 유익한 그런 사역들이 많습니까?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위드 바이블로 성경을 늘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성경 요즘에 필사도 돕고, 그리고 1대1로 여러분 자신도 복음을 누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은 섬기기 어려워도 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잖아요. 1대1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목사님을 통해 제자훈련 소그룹으로 받고 우리 목장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서 가는데, 그런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유익됨이 없이 우리 교회 좀 신선한 거 더 없나, 새로운 거 더 없나,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목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여러분 위드 바이블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행함이죠. 행함.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거짓말 합법화, 사기치는 거 합법화, 또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죽이는 말하는 거 합법화, 이런 거 아무도 시도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는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이름으로 순간순간 법안이 이렇게 발표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반대, 이렇게 다른 부분은 이제 노사 가운데 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주를 위하는 것도 있고, 자신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반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못 막습니다. 어떤 나라도 못 막았어요. 10년여간에 다 넘어가서 이 그냥 법을 이름을 들으면 이걸 왜 교회가 금지하고 반대하고 왜 이걸 교회가 싫어하는 거야 싶지만 사례를 보면 뭐 엄청난, 프랑스 아빠 엄마라고 불러서 잡혀갔습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이 성전환 수술을 원할 때 부모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 결정권을 막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막 깜짝 놀랐대요. 우리 아들이 뭐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이 자기보다 더 어린 아들이 더 어린 꼬마 아이를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아이 나 쟤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럴 때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건강한 가정, 미래가 여러분 그렇게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건강한 미래가 그렇게 지속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못 막는다는 게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저지하는 만큼 이런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그러면요 뭐 쉽게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이름은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니까 차별 금지하자는 건 좋은 말인데 그 아래에 사례는요, 교도소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2019년도에요, 최근이죠. 2019년도에 남성 수감자가 오늘 나는 여자로 살래 그러면요 여성 수감소로 이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여성 그런 교도소 가운데에 피해가 급증하고, 스포츠 경기 이런 데에 분명히 남성인데 근데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가지고 뭐 공정한 그런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성 그런 스포츠 그런 선수가 완전 중환자가 되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막 사례를 보면 이거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만큼 이 저지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가정은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막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할 일들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빛된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착함으로 살아라, 의로움으로 살아라. 잘못한 일은 사과하고 보상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만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되고,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렇게 착함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요, 야, 너 솔직하게 이렇게 잘못을 또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지만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또 개선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그 부모가 함께 해주는 거. 영화 밀양에 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막 이럴 때 참 피해 입은 그 여성 주인공이 속상해 하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 피해 입은 것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나는 예수 믿고 용서함을 다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하시느냐고, 이게 복음이냐고, 그렇게 참 이렇게 슬퍼할 때, 속상해할 때 그 송강호 씨가 종찬이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그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그 곁을 지켜주죠. 그래서 송강호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한 분들에게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좋을 때만 욥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참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민생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돼서
내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취업을 잘해서 정말 사람들이 와 할 만한, 뽐낼 만한 위치에 가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이 깨어졌어요. 우리 관계가 힘들어요. 사업이 여러분 참 어려워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부모가 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자녀가 운전하고 우리 자녀가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와서 그런 순간순간들 가운데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막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는 왜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차오르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간에도 하지 않고 축복하고, 어제 우리 아이가 복귀하는데, 휴가 복귀하는데 딸이 갑자기 오빠 사 먹여야 되고 오빠 뭘 해줘서 보내야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보내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네가 왜 사?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사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막내 딸이 오빠를 뭘 사 먹여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이럴 때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듣는 것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유익됨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자라와서 이렇게 말씀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제가 착해졌다고, 이 교회에서 자라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그분 얘기해요. 그분은 목사님 설교만 듣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는 들은 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참 귀하잖아요. 제 설교를 열심히 들어 귀한 게 아니라 그런 성도의 삶이 빛됨으로 나아가고 착함으로 나아가고 의로움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이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착해졌다고, 본인 삶이 참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게 감동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2년 남짓된 그런 성도도 부부간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참 우리가 참 착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눈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교회에서 10수년 20수년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늘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적용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작은 걸 실천하고 그러면요, 물이 끓는 임계점이 100도가 되면 이제 기화하는 거잖아요. 기화하고 막 이렇게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우리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그런 악법에 대하여서 세상 가운데 점점점 더 판을 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점점점 그런 게 너무 아름답게 미화가 되어지지만, 이런 성령 컨퍼런스 때 이번에 동성애 특강 이런 거 이렇게 듣고 북한의 실상 정치 특강 이런 거 받고 막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인권이 가장 무시되어지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 그런 성적인 범죄 타락, 이런 잘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짓말 합법화, 거짓말 찬성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사기치는 거 잘못된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만 합법화, 차별금지법 합법화, 이거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도 여러분 이런 거 점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 지표에서 이런 회사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좀 더 이 사회에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포용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사 점수 매길 때 평가할 때 그런 걸 인정하고 동성애 이런 거 찬성하고 이런 회사들을 더 이렇게 프로젝트도 주고 사업도 더 맡겨주고 그렇게 키워주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통폐합하는데 보수주의 신학교들은 다
배제가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상으로는 신학교의 목적대로 신학생들 또한 목회자들만 양성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유아교육, 사회복지, 아동학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5만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이제 이 페널티를 주는 것이죠. 자꾸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보니까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들은 배제되어지고 다 이제 그냥 공교육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가운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좋은 사회로 간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신앙의 그런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 거야?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럼 순식간에 그냥 가정은 뭐 미국이 그걸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부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방부가 전쟁부로 바뀌었어요. 이름도 여러분 살떨리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격이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거기 비자 없이 무비자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것처럼 불법 체류자로 300명 이상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감금당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광장에 가서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고 깨어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투표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넌 그때 뭐 했느냐? 그때 뭐 했느냐?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빚됨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자녀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복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작은 실천을 반드시 실천하여서 우리 배우자가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부모 형제가 살고 제2의 가족인 직장 동료들 살리는 그러한 빛된 삶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